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복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혼탁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격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을 읽어 거룩한 날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불가능을 깨뜨리는 삶의 능력 세 번째로 오늘의 제목은 믿고 행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믿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따른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사실 우리도 그게 행해야 그게 믿음이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불가능을 깨뜨리는 삶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시간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우리가 믿고 행하는데 첫째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요, 첫째 복음을 누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 가슴 속으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다녀요. 뭐 찬송도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을 얼마나 내가 누리며, 영어로는 뭐 누린다는 말이 잘 표현 안 돼서 엔조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 누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베네핏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베네핏은 누려야 나한테 유익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하신 받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내 멋대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보내셨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이루신 뜻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내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데스티네이션, 방향이 있고 그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가는 날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그것을 또 누릴 수 있게끔 성경에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쪼잔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괜히 불안해하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격지심 이렇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당당하고 정말 주님의 그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정말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가슴속으로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이제 앞으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만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하니까는 우리가 괜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그 삶을 사신다면요,
우리는 이미 복음 속에서 자유하고 정말 소망이 있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안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장애물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한 거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다른 종교들은 항상 만사형통을 구하는 거예요. 무사안위를 구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사형통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는 오히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세상과 부딪히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계속 바닷가에서 파도가 멈추지 않고 밀어오듯이 우리들에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의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홍해를 갈라놓고 광야로 인도하신 그 다음에 직선거리로 가면 열흘 내지 한 달 이내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뺑뺑이 돌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그들의 그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로 세대 전환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항상 애국을 그리워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먹으면서도 뻑하면 한 소리가 애국의 그때가 좋았는데 고기가마 솟아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지금은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쇠해져서 그래서 그들은 뻑하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한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그들의 세대를 교체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큰 그들이 여호와의 정병이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은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때에 따라서는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어떤 광야 어려움이 닥쳤다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요 광야 대학을 거칠 때마다 하나씩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갈 때 내 삶의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서 이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사 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산다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삶의 불가능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성장되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이 장애물은요 말하자면 수명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깊은 터널을 들어가면요 반드시 나오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시작하면 끝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로 이겨나가는 힘을 또 우리에게 배양시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야. 와, 저걸 치는 게 너무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기엔 너무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헬로? 우리는 그냥 보면 와우, 나 감당 못해.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만은 야, 저건 놔두기 너무 커. 치워버려야죠.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골리앗 보고 쫄았어요. 저렇게 등치 그래. 어떻게 이겨? 그런데 다윗은 뭐랬어? 저거 없애야 돼. 아멘.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높게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이제 문제를 이제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장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평신도 때 오셔가지고 집회하신 목사님이 재미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요, 벌써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겠습니까?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그 문제는요, 우리의 그 영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 촉진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없이, 부딪힘이 없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믿음의 동료들 지금 다들 이제 목사에서 우리 집사 때, 평시도 때 많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맨날 한 소리가 있습니다. 야,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요. 부딪히는 것 같고 성숙합니다. 우리 저희 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센 훈련을 받을수록 더 강건한 군대가 된다는 것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촉진자로 생각하고 문제를 대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 해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다면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저희들에게 그 문제의 해답을 반드시 가르쳐 준다는 것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 이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큰들 하나님보다 클까?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보면 문제 뒤에 있는 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요,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만 그 손바닥이 내 눈을 가리면 하늘이 안 보이는 원리가 똑같아요. 문제가 내 눈앞에 딱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일단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면 하늘이 안 보이지만 손바닥에서 한 뼘만 떨어져도 그 뒤에 큰 하늘이 보이듯이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한 발 물러서 잠시 숨고르게 할 시간을 가지실 것이 유익한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반드시 그 문제 뒤에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보이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문제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요, 그 불가능의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을 깨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부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다시 한번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많이 강조하죠. 제 자신도 지금 벌써 여기 온 지 이제 페이크로 온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 이제 근 3년째로 가네요.
제가 오기 한 2, 3년 전부터 코로나 때 한국에서 갇혀 있으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주님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뭘 구하려고 했는데 가장 기도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열정이더라고요. 내 나이가 점점 이제 뭐 남들만 왔다 리타이어 하는 나이인데 우리 스승님이 얘기했듯이 리타이어라는 건 리타이어링, 바퀴를 새로 달고 다시 달리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쪽으로 리타이어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었죠. 힘들죠. 가진 거 없고 사방이 막혀있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것을 구하게 되라. 열정을 구하게 되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비즈니스 못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목회나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부족할 수 있어요. 예. 은사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 뭐든지 부족해도 괜찮지만 그 열정을 갖고 있다면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퍼스트 플라이 이 사람 그러잖아요. 처음 비행기가 떴던 곳. 예. 라이트 형제가 그걸 했을 때 그 사람들 공학 박사 아니에요, 그죠? 뭐 기계 전문적인 메케닉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럴 수 있었냐? 그들은 날고자 하는 꿈과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최초로 하늘을 난 존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실패, 물론 신앙의 성공 실패라는 단어는 그렇게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데는요, 뭐 여러분들이 은사 많이 받고 성령 충만,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열정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에 부어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열정적인 예배가 되는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부족하게 느끼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럽게 느끼는 것은 아직 우리 교회 시스템에 속한 정말 찬양의 정말 열정적인 찬양을 마음껏 들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긴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말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성가대가 까번쩍하고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이 부르는 찬양은요, 그건 찬양이 아니라 콘서트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지만요, 우리가 정말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내가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마음과 믿음과 정말 이 찬송 속에 임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갈망한다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열정을 가지세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열정만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열정의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정을 누가 어떻게 따르겠어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까지 그분의 그 정말 그 열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해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정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니까요, 우리 정말 결과론적인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열정을 뭐 이루었다. 아니에요. 이루었다고 행복한가요? 아니면 그 이룸을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가요? 꿈은요,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Who cares? 저는 하나님을 받는 소망이 있고 아직도 그 꿈이 있기 때문에 1992년도에 주신 그 비전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뭐 인간적으로 보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된 것 같지도 않아요. 가망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 주신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겠수가 축원합니다.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이루어야 행복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꿈을 갖고 나아가는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러니? 주저하는 사람들. 이 꾸물거리는 것, 주저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자랑하는 비료다 하고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때그때 정말 액션을 취하지 않고 왜 이러니? 이거 정말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꾸물거리는 순간 그 시간만큼 그 문제가 어려움이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때에 따라서 무모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종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삶 속에서 많은 걸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준비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 구분하는 그 시간 동안이 제일 저는 말하자면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되면 딱 응답이 제가 확신이 오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는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습관화됐어요. 그랬더니 오늘날까지 가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머뭇거리지 마세요. 뭐가 돼야 될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기가 있어요. 찬스를 놓치면요 다시 그것이 돌아오기까지는요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저함이, 꾸물거림이 기회를 묻는 무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언제 시작하냐? 지금 당장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주시면요 그 열정을 갖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뭐예요?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을 채우고 저걸 채우고 공부도 더 하고 기도도 더 하고 잠깐만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서 저 같은 이렇게 나이가 되면요 이제 내가 무엇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하는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그 시간에 시작하시되 절대 늦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이 가장 적당히 말하자면 알맞은 시간이고 그때가 시작해야 될 시간이에요. 결코 늦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서 봐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 일찍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 다 늦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떠한 것을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그것을 갖추고 세상 말로 공부를 더 하고 기도를 더 하고 말씀을 더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족한 걸 몰라서 불렀을까요? 나이 먹은 내 나이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서 다시 세울까요? No.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제일 잘 아십니다. 아멘.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임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 깨달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하다가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이걸 깨닫고 눈물이 막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먹을 게 많잖아요. 길거리 음식도 맛있는 게 많고 여러 가지 맛을 한참 먹는데요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것이 야 내가 소련이나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 네. 거기 가면요 먹을 것이 그렇게 없어요. 네. 우리 소련 선교사님들 처음 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것 없어가지고 많이 고생하고 정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요 먹을 게 풍성해요. 그러면서 딱 느껴지는 게 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는구나. 저놈은 아프리카나 저기 러시아로 보내면 먹을 거 없으면 저거 도망갈 놈인데 중국어 보내가지고 먹을 것만 잘 먹이면은 돈은 안 줘도 일은 잘할 거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놈 밥 세 끼만 먹여주면 이래.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그 감사의 눈물을 속으로 흘린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하기에 부르신 것을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저할 필요도 없고 뭘 준비하고 뭘 가지고 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행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엔 뭐냐면요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나를 쳐다보게 돼. 예. 그건 사실 마귀가 그래요. 그래 너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네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 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대로 한 일이 있니? 할로? 성공한 적 있습니까? 예? 뭐 이루신 거 다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삶 속에서 조금의 성공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학교 다닐 때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뭐 운동도 했는데 운동도 제대로 못했고 뭐 하나 이룬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요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뭐 하긴 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용두사미격으로 이룬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믿음 안에서만큼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내가 평생에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 저도 세상 영광을 쫓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걸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받은 거는 버렸는데 이루지 못했거든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자꾸만 세상 마귀는 나한테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한 거 없잖아. 너 제대로 한 거 없잖아. 예. 어떻게 보면요 지금도 살아가는데 제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면 그 생각이 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나이까지 뭐 한 게 뭐 있어. 그러나요 우리는요 내 한계를 무시하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린 연약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채워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모세를 불렀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쓰세요 했더니 너 아론을 너 대변자로 세울게. 그래도 저는 물고 힘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던져봐. 뱀이 돼서 다시 씹어봐. 예. 지팡이 던져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실 거예요. 아멘. 오히려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부분은 내 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래 너 할 수 있어 그럼 네 한번 해봐. 그러나 정말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무릎 꿇고 구하면 정말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선교의 그 아버지라는 그 윌리엄 캐리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인도 선교사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자기가 시해보겠다고. 그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도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현재 세계 선교의 시대가 열렸던 것을 믿으시겠소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에 윌리엄 캐리를 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들어 쓰시는 걸 믿으시겠소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기대하시겠소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 또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 범위 안에, 능력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순종하라니까 우리는 원래가 이게 불순종의 체질입니다. 예. 죄인들이라서. 그래서 순종하라면 우리 느낌에 뭘 느껴요? 나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 하나님의 이거에 저거에 따라가면 나는 뭐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해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한번 해볼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 여태 해봤잖아. 네 방법대로 해봤잖아. 네 실력으로 해봤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래?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즉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물 같은 존재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대신 위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결만 깨달아지면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내가 받아오는 그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놓아야 모든 것을 놓아야 내가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냐면요 세상 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고 나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린 정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걱정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잡혀가지고 남을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내 자신을 정말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헬로. 가치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여길 만한 갖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히려 거기서 매여서 여기서 사는 삶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한테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없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비록 이론적으로지만. 그러면 안 되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 앞에 간 날 거기서 받을 그 상급과 정말 하늘의 기업의 후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은 한번 세상 것 놓아보세요. 얼마나 자유한지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어떤 노래에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가서 제가 이제 정부에서 필요한 거 제가 이렇게 이제 어플라이하고 하고 하니까 왜 노후 대책 안 했냐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좀 부정적인 눈으로 보길래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웃음말로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더 큰 것을 잡으려고 작은 것을 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who cares? 예. 저 바보 아니에요. 헬로? 저 바보 아니에요. 제가 놓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실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놓은 거 아니에요. 저는 더 큰 것을 잡기 위해서 세상 것을 놓은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I don't care.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한번 보자. 내가 뭘 얻었는지. 헬로? 세상 것을 놓으면 하늘의 소망을 잡고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자유해요.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 가치관이 바뀌면 하늘의 소망의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게끔 놔두실까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놓고 누린 거 없지만 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종이 어디 가서든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그냥 주님 앞에 하는 속된 표현입니다. 주의 종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전 가진 것도 없고 내놓고 없어요 여러분 앞에. 그러나 어디 가서도 주의 종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남한테 부끄러운 손 버리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여태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거리가 없으니까 담대하고 자유하다는 것 여러분도 한번 누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요 담대하게 서가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여요. 그래요. 우리 어떻게 보면요 이 지구라는 흙덩어리에 타닥타닥타닥 붙어 사는 미생물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커 보이지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세상아 한번 와봐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할렐루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또한 불가능을 향해서도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뒤에 오는 그 바로의 군대에 죽을까봐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것이 정말 믿음 속에서 이런 삶을 사다 보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크면 간이 덜컹해요. 그런데 덜컹하는 그 순간 어떠한 것이 나타나면요 다른 기대감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덜컹하면서 어떠냐면 야 하나님이 이번에 또 어떤 깜짝 쇼를 해서 나를 또 감동시키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시나. 왜 항상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간이 덜컹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요 세상 말로는 전화위복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므로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낳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제 삶 속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두려워요. 놀라요. 이번에도 잡혔을 때 갑자기 중국에서 확 경찰들이 10몇 명이 와가지고 수화티까지 와서 딱 할 때 간이 덜컹했습니다. 순간. 그렇지만 이래 또 하나님이 뭘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제가 여기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때 안 잡혔으면 저 또 중국 들어가죠.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쪽은 그쪽대로 맡기고 또 그렇게 된 바람에 여러분과 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성기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세요. 때 따라서 딱 내 손 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가져오는 그 불가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내 진심